아멘. 오늘 우리 주신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 아니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셨습니까? 어떻게, 언제, 어떤 일들 속에서 예수님을 만났었어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마 제 인생에 있어서 제일 처음 예수님, 이제 우리 같이 주님이라고 불렀을 때는 제 기억으로 중학교 2학년 때 이제 수련회를 갔을 때 찬양을 하는 중에 이제 찬양을 막 하고 있는데 저에게 갑자기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고백이 이제 마음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막 눈물이 막 흘러내리고 원래 이제 잘 그러지 않은데 왠지 좀 이렇게 예수님이라는 그 분이 내 인생의 주님이라는 그 고백이 딱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했다고 해서 제 삶이 바뀌는 건 별로 없었어요. 그대로 욕도 잘하고 잘 놀러 다니고 또 그 교회는 계속 다녔죠. 주님이니까. 그런데 계속 왔다 갔다 계속 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청년회 때에 이제 말씀으로 이제 훈련받고 이제 청년부 생활하면서 이제 그때부터는 정확하게 이제 제 인생의 어떤 정확한 길,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또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런 결단이 이제 있게 되는, 흔들리지 않는, 그죠? 좀 이제 그렇다고 해도 뭐 세상의 것을 계속 뭐 버렸다 이렇게 할 수 없지만 우리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이 이제 오게 되는 것이죠.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각자 좀 달라요. 어떤 분은 뭐 정말로 뭐 자는 중에 환상을 보셔서 교회 나오시는 분들도 좀 있고요, 더러. 그리고 어떤 분들은 뭐 교회 나와서 앉아 있다가 또 어떤 분들은 더러 그냥 누구 지나가는 사람의 말 한마디가 꽂혀서 그렇게 처음 예수님을 만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래서 우리에게 네가 어떻게 크리스찬이냐라고 사람들이 물어봤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말로는 할 수 있지만 어떻게 크리스찬인 것을 우리가 증명할 수 있냐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입니다. 그 삶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거죠. 왜요?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과 이후가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어제도 이제 예전에 한 제자가 전화가 와서 믿지 않는 형제랑 결혼을 교제를 해야 되는 것이 맞느냐 틀리느냐, 그러니까 그 결혼까지 나아가는 과정 속에서 왜 믿지 않는 형제의 교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까? 가장 큰 것은 바라보는 시선이 너무 다르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이 바라보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기준으로 해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시점에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 우리에게 익숙한데,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이 있을 때 세상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마 그런 고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이 오늘 그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가장 먼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3절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라고 이야기하죠. 오늘 이제 우리가 이거 다르게 좀 해석하는 성경을 보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 말이 다른 표현으로 보면 내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지 않냐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지금 너희들에게 다시 할게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알고 있듯이 고린도전서 15장의 내용은
부활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이것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이제부터 너에게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 부활이 내가 너에게 전한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은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엇을 보더라도 알 수 있습니까? 주일을 우리가 부활을 기념하며 드리기 때문에 안식일을 토요일에서 일요일, 주일로 옮겨서 우리가 드리는 그 핵심이 무엇인가요? 예수님의 창조를 기준으로 했던 토요일의 안식일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하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신앙의 고백이 되어지고 근간이 되는 부활이 거기에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날 부활하신 주님을 기념하며 주일로 드리고 있다는 걸 보면서 얼마나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부활이 가지고 있는 그 비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 1절 2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노니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런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너희가 지금 복음 안에 서 있다. 그리고 결국 이 말을 굳게 지키면 이 믿음으로 너희가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 말을 굳게 지키지 않으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서 이 부활의 신앙, 이 부활이라는 복음을 정확하게 확 굳게 믿고 있지 않으면 그 믿음은 헛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 부활을 떠나서는 결코 온전하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 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부활에 대한 그러한 신앙이 없다면 그 믿음은 헛된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바울이 이제 부활을 이야기하다가 막 흥분했어요. 그래서 3절부터 이제 8절까지 자기의 경험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어떤 경험입니까? 내가 먼저 받은 것을 너에게 전하노니, 자, 이는 성경대로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를 위해 죽으셨다. 제일 처음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고, 4절에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살아나셨다. 처음 부활에 대한 예수님을 증거하죠. 여기에 있어서도 강조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3절, 4절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이 무엇이에요? 예수님이 왜 죽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부활하셨어요? 성경대로 다시 부활하셨어요. 우리가 부활을 논하고 신앙을 논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에 기준하여 이 모든 일이 이루어졌다. 성경에 기준하는 것처럼 죽으셨고 성경대로 그분이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이 성경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오늘날 말하는 성경책 보다 근본적인 건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이 부르신 대로,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철저하게 지키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겠다는 처음 타락 때에, 아담과 하와의 처음 타락 때에 우리의 범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인 되었지만 하나님 그때부터 여자의 후손의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에게 회복을 이야기하셨던 그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성경의 약속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셨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어떤 신앙의 모든 자리를 판단할 때에는 우리가 성경에 있는 근거대로 판단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판단대로 우리의 삶을 정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는 모든 관점이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성경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에 붙들려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상황은 내가 생각한 것과 다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언약,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붙들고 사는 인생이 바로 성도의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이야기하는데, 자, 바울이 처음 베드로가 부활한 예수님 만났다고 이야기합니다. 12제자가 만났대요. 그 다음에 500의 형제들이 만났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야고보를 거쳐서, 예수님이 동생이죠. 야고보를 거쳐서 모든 사도에게와 맨 마지막에 이제 팔싹도, 그러니까 한 달을 남겨두고 태어난 것 같은 나에게도 예수님이 만나 주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왜 제자들이, 그 당시에 제자들과 또 많은 예수님 따랐던 자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부활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기 때문에.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6절 말씀 보면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보았던 자들이
아직까지 살아있다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자들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봤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 뒤에 그 부활이 우리에게도 허락되어져 있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그들이 자기 목숨을 내어 던지면서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십자가를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자기 자신 바울에게도 그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사도로서의 기준이 뭐예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과 교제해야 돼요. 근데 바울도 그 부활하신 예수님 다메섹에서 만나 그분과 교제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바울은 거기서 어떻게 해요? 그런데 사실은 나는 어떤 사람이냐? 9절부터 11절까지 이야기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다. 내가 가장 작은 자인 것은, 나는 사도라 칭함을 받지 못하는 것은 나는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이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해요. 10절부터는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다 라고 하면서 뒤에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요,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자신도 예수님이 만나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때요?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 보면서 어떻게 교회를 저렇게 박해한 사람들 하나님 부르셨는가? 그만큼 하나님이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 바울마저 불러내셔서 사도로 설 수 없는 조차인 나를 사도로 부르셨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 되었고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멀리 떠났고 하나님보다 하나님 원하지 않는 삶을 살았던 그런 인생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확신하십니까? 우리가 그런 존재였어요. 그런 예수님이 없이 살았다면, 예수님이 없이 살았을 때는 내 유익과 내 만족과 세상의 것을 채우기 위하여 심지어는 하나님 무시하고 멸시하며 살았던 인생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셨어요.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을 믿음의 자로 서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그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10절에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다.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는, 교회 안에서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는 이유가 뭐가 돼야 됩니까? 나 같은 죄인을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기반한 사람들은 그 교회에 섬기고 공동체를 섬김에 있어서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나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나는 그럴 수 없는 사람이거든요.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지금 예수를 믿는데도 우리의 생활을 보세요. 지금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르짖으면서도 우리의 생활을 보세요. 코로나가 옵니다. 코로나가 왔어요. 그렇죠. 신앙이 그냥 시들시들해지기 시작합니다. 자기 핑계를 대고 자기 위로를 합니다. 다 그렇잖아. 다 그런 거잖아.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럼 마치 예전에 모든 신앙들이 전부 다 그 시스템에 의해서, 그 사람들의 관계에 의해서, 사람들의 눈에 의해서 신앙생활한 것처럼 보여지는 나의 모습을 철저하게 발견해내지 않습니까? 간절함이 사라지고 모든 사람 핑계거리만 늘어나게 되고, 오히려 자기 자신이 그렇게 온전하게 섬기지 못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다른 사람을 향해 비판하기나 하고,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에요. 믿음이 있어도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주님이라 외쳐도 우리의 삶이 온전하게 하나님께 스스로 나아갈 수가 없이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결코, 근데 그 누군가의 도움은 누구로부터 오는 겁니까? 다른 이의 겸명과 위로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과 찬양은 하나님이 은혜로 부어주시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역시 우리의 노력과 수고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가 버려질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서 있다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에게 드러나는 모습이 무엇입니까? 수고라는 거예요. 수고. 이 수고가 아깝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원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런 나를 주님이 불러주셨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요, 내가 이 고린도 교회도 개척하고 내가 수많은 말씀을 전하였는데 이것은 뭐예요? 내가 한 것이 아니다. 주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사역을 하다 보면 가끔 이제 오해하고 많은 사람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열심을 다하고 내가 최선을 다하니까 이것 하나님이 내가 수고한 만큼 주시는 것이다라는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지 않아요. 그러지 않습니다. 많은 이제 교회에서 사역을 해보면요, 교회가 사역을 할 때는 막 사람들이 늘고 성도들이 늘어서 뭔가 있어 보입니다. 근데 재밌는 건 뭔가요? 그럼 이제 나와서 다시 돌아보잖아요. 그럼 그때 막 저와 함께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 중에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결국엔 무엇입니까? 교회가요, 한 사람이 해서 계속 부흥하고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시간이 더 돌아와서 보니까 결국에는
다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었던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동일한 방법으로 한다고 해서 이 교회에서 했던 것을 이 교회에서 된다면 그것이 제 노력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은 아니죠. 여러분, 우리의 자리는요,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고하는 이유는 그 은혜 때문이지, 우리가 수고했기 때문에 그 열매들이 맺어졌다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이에요? 자칫 잘못하면 자꾸 공로로 치닫는 거예요. 내가 수고해야 돼, 네가 수고해야 돼, 네가 기도해야 돼, 네가 말씀 봐야 돼. 믿음은 은혜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삶은 어느덧 공로주의가 되어버리고 말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또 기도해야 돼, 너 말씀 봐야 돼, 너 새벽기도 나와야 돼, 야 너 주일 예배 빠지면 안 돼. 왜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해야 됩니까? 우리는 우리 힘으로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거든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 말이 오면은 그렇게 얘기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정말 그 영혼을 위해서 이야기해 줘야 되는데 꼴 보기 싫어서 권사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냐 너는? 하면서 또 기도 좀 해야 되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건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저도 이제 우리 교회를 보면서 느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 한 9개월 정도 시간이 이제 흐르지 않았습니까? 이제 코로나 시간 속에서 참 보면 참 하나님의 은혜라고 더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건 하나님께서 아마 저에게 주신 또 제 기준에서 봤을 땐 저에게 주신 시간인 거예요. 뭐냐면 열심히 할 마음이 있었고 최선을 다한 마음이 있었고 뭐든 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왔단 말이에요. 와서 이제 정말 시작하면 이제 죄송한 표현입니다. 다 죽었어요. 이제 막 내가 이제 한번 그래 죽기 살기로 한다 뭐 이제 이런 마음이잖아요. 근데 안 돼. 하나님 딱 막으신 게 코로나였죠. 코로나 딱 터지니까 뭐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뭐 밖에 나가 전도했다가 난리가 나는 거죠. 이제 그때부터는.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그러면 이제 뭐예요? 상황을 인정하고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구나. 그럼 이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 내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 내게 부어주신 하나님 사랑에 대한 그런 반응, 그것이 무엇입니까? 제 나름대로는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 안에서 최선을 다한 거예요. 뭐 새벽 기도도 하루도 빠지지 않게끔 예배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 준비했고, 주일 예배도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제게 맡겨진 자리를 최선을 다해 준비하는 그 최선. 근데 이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그것이 좋아졌다가 아니라 이 최선 속에서 하나님 늘 은혜로 더 좋은 것들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일전에 처음 왔을 때 저희 인원 명단을 딱 정리하고 처음 왔을 때 이제 우리 교회 교인들 정리를 쭉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우리 교회가 내년에 이제 장로님을 이제 세우려고 뭐 참 1년도 안 됐는데 장로님도 세우고 임직도 하고 임도 하고 별걸 다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노예의 서류를 딱 보려고 인원을 딱 정리하다 보니까 제가 처음 왔을 때보다 인원이 굉장히 많아진 거예요. 보면서 아니 이분들은 다 어디서 왔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거지. 등록하신 분들 쭉 보니까 등록하신 분, 또 뭐 가족 따라 다시 나오신 분, 엄마 아빠 따라 나오신 뭐 청년들, 그 다음에 또 이제 뭐 이렇게 인원을 보니까 저희 한 30% 이상이 더 인원이 많은 거예요. 처음에 왔을 때는 도저히 장로님 두 분을 세울 수 없는 건데 이제는 충분히 2명 이상, 2명 이제 저희가 기본적으로 당일 구성하기 위해서 문제가 없이 되더라고요. 언제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 라고 보다 보니까 또 하나는 뭐예요? 무려 이제 2월 달까지만 해도 처음에 정말 우리가 이제 이제 재정적인 부분도 한 달 살이잖아요? 근데 어느 날부터 보니까 하나님이요. 참 이 시간 속에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서 성도들이 힘들면 안 되잖아요. 근데 감사하게 교회 성도님들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사업하시는 분 몇 분은 더 잘 되세요. 이 코로나 시간에 더 바쁘시고 더 힘들어지시고 더 바쁘시니 계시는 거예요. 야, 이게 말이 되나?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요,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하려고 하고 그 은혜에 대하여 반응하며 살아가는 사람의 그 삶을 하나님이 그저 놓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에게 부활이 허락되어져 있다. 우리는 이곳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요,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냐면 이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이 모습 그대로. 우리 모습이 얼마나 초라합니까? 우리 모습이 얼마나 폐악된 모습이에요. 근데 이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고 이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천국 백성 삼아주시고 이 모습 그대로 천국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존재로 우리를 세우셨다는 그 은혜가 너무 크지 않습니까?
어쩜 나 같은 줄. 여러분 혼자 조용히 앉아서 자기를 바라보시면 되게 비참하지 않습니까? 내가 무슨 목사야, 내가 무슨 장로야, 내가 무슨 권사야. 가만히 앉아서 내 삶을 들여다보기 시작하면요, 너무나 부끄러움이 너무나 많은데도 불구하고, 나는 내가 초라하고 내가 부끄러운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네가 가장 귀하다라고 말씀하시며 다가오시는 거죠. 여러분, 이 은혜가 너무 크지 않습니까? 여전히 우리가 흔들릴 때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하신 부활의 그 신앙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살아나셨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하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거예요. 제 이제 카카오톡 이 프로필에 항상 처음부터 제 목회 철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혼자 죽으면 자살입니다. 그러니까 혼자 죽으려고 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돼. 내가 참는다. 이건 내가 참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화병 걸리거나 정신병 걸립니다. 오늘도 내가 예수로 참는다. 오늘 내가 예수와 함께 참아낸다. 예수와 함께 내가 죽겠다. 그럼 어떻게 돼요? 예수가 부활하신 것처럼 예수와 함께 살아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부활 신앙이기 때문에 오늘도 여전히 내 생각과 다른 일들로 말미암아 마음에 막 피가 맺히고 막 원한이 맺히고 막 답답하고 화가 날 때가 있어요. 나는 왜 맨날 죽어야 돼? 왜 나는 맨날 나만 피해를 봐야 돼? 왜 맨날 나만 미안하다고 해야 돼? 왜 맨날 내가 나만 섬겨야 되라고 느껴질 그쯤에 여러분, 나만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어요. 그 예수님과 함께 내가 오늘 죽는 거예요. 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막 짜증이 나고 이걸 내가 또 해야 돼. 언제까지 해야 돼?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남편 탓하고 아내 탓하고 자식 탓하면서 환경 탓하면서 있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는 이 부활신앙은 오늘 내게 주어져서 또 섬기라고 주신 자리를 주님, 내가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의 죽음과 같이 그 십자가를 따라가면 나도 오늘 죽습니다 라고 나를 던질 때에 주님 반드시 여러분의 그 모습을 그대로 받으시며 회복과 살아남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나중에 이후 시간이 지났을 때 여러분이 이 바울의 고백처럼 여러분의 자녀와 믿음 후배들에게 교회에 있어서 여러분, 저의 나 된 것은 오로지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오늘 이 부활의 귀한 축복을 여러분 마음에 담고 오늘 하루 살아가는 모든 공간에서 여러분 이러한 은혜를 반응하며 보여줄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